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죽을 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교회의 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분이 참 좋았죠.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더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분노가 되기 마련이란 말이죠. 바로 누가 분노했냐면 헤롯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기뻤으나 반대로 헤롯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중차대한 일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베드로라는 대어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헤롯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헤롯에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물.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물을 놓쳤으니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누군가가 된 것이죠. 파수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이제 이목을 피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는 눈초리,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눈빛 참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실망하는 눈빛, 그 경멸에 찬 눈빛, 어려워요. 깔아보는 듯한 눈빛. 이거는 진짜 견디기 어려운 시선이죠. 특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 이전에도 이제 헤롯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지역을 지키던 다른 헤롯들은 분봉왕이었어요. 여러분, 분봉왕이란 뭐죠? 분자가 이미 나눌 분자잖아요. 이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나누어서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분봉왕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왕은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크기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시골 촌뜨기 하나를 놓쳐갖고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쳐다보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아마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헤롯은 이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이스라엘 위쪽 지역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헤롯은 충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니 너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이 먹을 것 갖고 지금 치사하게 헤롯이 배짱을 지금 튕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헤롯이 얼마나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헤롯은 두로와 시돈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끊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 두로와 이 시돈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 사람들을 보내서 왕의
이끈 신하를 만나서 우리 화목합시다 이렇게 화목을 청한 겁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이제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0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 있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렇죠.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헤롯의 무너졌던 자존심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헤롯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베드로 문제 때문에 자존심을 구겼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 준 거예요. 자존심을 회복할 찬스였던 것이죠. 그는 갑자기 왕복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보시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포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멋있는 이야기예요. 멋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그거 참 멋있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에게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끔입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물어보죠. 아니 왜? 왜 이거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죠. 부정적이죠. 그게 제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왜 하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멋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앞에서 하면 성도들이 그걸 듣는 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럼 제가 이제 진실을 말해주죠. 아니다. 너는 국회의원을 해라. 정치인이 훨씬 멋있다. 목사는 설교하고 내려가면 쪼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연설하듯이 산다. 넌 정치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앞에서 그 연설하는 것이 대단한 권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다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헤롯의 모습이 지금 그렇잖아요. 왕복 딱 멋있게 차려입고 대책의 연설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모습도 오늘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17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들킬까봐 조용히 말하고 말도 못해요. 사실 손짓으로 서건서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헤롯과 베드로 오늘 이 모습만 보고 성경 뒤편에 나오는 모습 보지 말고 이 모습만 보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둘의 당장의 모습만 보면 어떻냐 말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멋지게 연설하는 헤롯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 헤롯의 연설이 어찌나 멋있었든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크게 부르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멋있게 연설하죠. 멋있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로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더 해주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백성들이 더 많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으니까 대단한 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자 바로 이때 헤롯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다 회복됐을 거예요. 멋있게 연설을 저도 설교 한번 제대로 하고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낮았던 자존감이 다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우 바람직한 심리 상태인
입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심리학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헤롯의 상태를 조금 다르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자존감을 뿜뿜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상태다 라고 진단해요. 여러분, 실제로 헤롯은 진단받은 대로 죽임을 곧 당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 말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이 이 죽을 병의 병명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소망하기로 여러분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 무엇이냐? 이 병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병.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병. 좀 짧게 얘기하면 자기 추구라는 병이요.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를 죽을 병에 걸린 상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하나님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과 방불합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 무너진 거죠. 자,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너졌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혹 그의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찾아왔어야 되는데 안 찾아놓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시점은 어떤 때냐면 나사로가 병에 걸린 상태, 나사로가 병에 걸린 때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소개하지 않지만 그 후에 곧바로 죽는 것을 보니까 이 병은 분명히 죽을 병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왜죠?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실제로 어떤 일이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죽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생명보다도 더 귀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아니,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헤롯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왕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은 진정 우리가 추구할 만한 삶이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는 헤롯의 삶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을 병을 추구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낮아지십시다.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다 내려놓고 잠잠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도망다니면서 조용하게 손짓으로 말해도 돼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나사로처럼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죽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헤롯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냥 이 세상의 주권자이냥 행사하며 기분 좋게 들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술을 쓰고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의 못마땅해지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마치 신인 듯이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면 가끔은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런 게 진짜 사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연설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처럼 그렇게 사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 쳐주고 나는 그 박수의 무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진짜 헤롯의 삶이 좋은 삶이지, 멋진 삶이지 라고 하나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처럼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죽을 병에 걸린 상태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헤롯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것도 벌레에게 먹혀 죽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참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그 모습이 벌레만도 못한 모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때로 보면 성도들도 이 헤롯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떠들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 성도의 자리지.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면 참
좋은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는 참으로 불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무엇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인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을 진단하기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 사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죽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 같이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들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며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는 그 일의 수혜자요, 우리는 그 일의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주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납작 엎드려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할 말이 없어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